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경상도식으로 합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아파트에 보통 맞은편 집에 벨소리가 대체로 들려요. 그렇죠? 앞집에 벨을 누르는데 보통은 한 번 눌러요. 근데 벨소리가 계속 나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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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미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경우입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까? 미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확신하는 자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한두 번 하다가 끝내는 건 아직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주저하면서 한두 번 누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병낫기를 갈망하는 인생이 다 되셔서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두 번 누르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나올 때까지 배를 누르는 것처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김 집사님도 사랑하고 이 집사님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나를 조금 더 콕 집어서 사랑해 주시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누가 더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온 성도를 다 사랑하시는 것은 다 믿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를 유난히 사랑하셔. 특별히 나를 바라볼 때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셔. 우리 목사님은 나를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셔. 이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제일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제일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착각은 해도 돼요. 사실은 목사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시는데 받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그 사람이 진짜 충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해요. 우리는 때로 답을 이미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미 답을 다 계산하고 뻔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아내는 저에게 가끔 목사님 전지현이 예뻐요. 제가 예뻐요. 송혜교가 예뻐요. 제가 예뻐요. 이렇게 요즘은 안 물어요. 이제 50 다 돼가니까 아예 안 묻더구만요. 예전에는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물론 전지현이 100배 이쁘지요. 물론 송혜교가 100만 배 이쁘지요. 그래도 답은 뭐예요? 당신이 훨씬 예쁘지. 그렇게 해줘야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김 집사님, 우리 권사님 혹시 오늘 좀 시간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도 예 목사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를 기대하면서 묻는 거예요.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시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부장님이 김대리 오후에 좀 시간 낼 수 있나? 그러면 시간 낼 수 없어도 시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다 계산해 놓고 뻔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에 보면 뜻밖의 우리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뜻밖의 예수님은 질문을 하세요. 자주자주 물어보셔요. 사실 예수님은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그 사람의 의중을 물어보지 않아도 그 마음 심령을 꿰뚫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답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꼼짝없이 누워만 있던 그런 병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 질문은 답이 이미 뻔한 거예요. 38년간 병 낫겠다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병자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여기에 앉아있는지 모르는데 알고 있으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이 묻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너희가 여기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물음에 바르게 대답함으로 오늘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38년 동안 스스로 누워만 있어야 하는 이 병자는 사실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 발로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가 누워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아시고 주님이 그에게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날이 바로 큰 명절이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날이 불임절이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불임절 아시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금식하고 왕 앞에 가서 오늘 이스라엘이 멸절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냈던 그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광복절과 같은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그들이 지켰어요.
잔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된 것을 기뻐하고 해방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바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를 즐기고 명절을 막 즐기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소외되고 아프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주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대체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근심케 했던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다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히 이 시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큰 분이신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죠. 광역시 사람들이니까. 지구는요, 스스로 돕니다. 그것을 자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지금도 지구는 막 돌고 있어요. 그런데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 거죠? 배우신 지 오래돼서.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죠? 배웠는데 다 과학 시간에 1609km의 속도로 돕니다.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거기 문화체육관광부부터 해서 교육부도 들어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수준 높아서 다 아는데, 다 놀래는데 안 놀래시네요. 지금도요, 바로 우리가 서 있는데 지구가요 1609km의 속도로 막 돌고 있다니까요. 우와, 대단하죠.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실감나게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를 부산에서 160km의 속도로 막 밟아서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하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160km로 달려도요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1609km 속도로 지구가 막 돈다니까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런데요, 지구는요 그냥 막 도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게 또 태양을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요. 그거를 공전이라고 부르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정도의 속도로 돌 것 같아요? 107,160km의 속도로 돕니다. 안 놀란 모양, 안 놀란가 보죠? 101,160km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니까요. 어마어마하지요. 근데요, 이게 그냥 막 속도로 막 도는데 지구가 이렇게 해서 태양 한 바퀴를 돌아서 자기 자리로 딱 찾아오는데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365일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1년 365일이 아닌가 봐요. 한 바퀴 다 돌면 1년이에요. 그죠?
한 바퀴 다 돌고 자기 자리로 오는데 365일이 걸려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365일 5시간 48분 만에 정확하게 다시 딱 제자리로 찾아옵니다.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실감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여기 베델교회에서 해운대까지 차로 갔다가 다시 오면 몇 분 정도 걸려요? 왕복해서 한 바퀴 탁 갔다 오면 한 40분? 40분 정도면 갔다가 올 수 있나요? 예. 그런데 오늘 40분 만에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 내일 똑같이 베델교회에서 해운대까지 갔다 오면 정확하게 40분 00초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곳을 우리가 왕복해도 매번 시간은 조금씩이라도 몇 초라도 달라요. 그런데 지구는요, 오늘 1609km로 막 돌면서 또 107,160km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면서 365일 5시간 이 48분 만에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옵니다. 왜 가능해요? 누가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지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지구를 정확하게 돌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하나를 다룰 자격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지구를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만에 그 자리에 딱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육신 하나 감당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구를 한 바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고쳐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외로워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오늘 이 병자처럼 내 스스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이제는 포기할 만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춥고 배고파할 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또한 오늘 이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병낫기를 갈망하는 인생이 될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오늘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40대의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소위 날라리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여집사님은 굉장히 믿음은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시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이분이 갑작스럽게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이 여집사님이 일으켜 세웁니다. 여보, 기도원에 갑시다. 우리 이렇고 있지 말고 그냥 절망하고 있지 말고 기도원 갑시다. 그래서 억지로 끌고 기도원을 데려간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드디어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불을 딱 끄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정신이 나간 거예요. 모두가 다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날라리 집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싹 보니까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여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미친 것 같아. 우리 그냥 빨리 집에 내려갑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미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에요. 여기 지금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렸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당신이 미쳤지. 버럭 당신이 미쳤지. 그 소리에 하나님이 큰 가슴을 치신 거예요. 그러네. 난 죽는데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가만히 있네. 그래서 그 집사님이 3일 동안 거기서 진짜 은혜 받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내려왔어요. 한 달 뒤에 재검을 받으라는 그런, 보통 재검하잖아요, 그렇죠? 재검을 받으라는 그런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뜻밖의 암이 아니랍니다. 암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진이었던 거죠. 잘못 진단한 거죠. 그래서 집사님께 위로 겸 축하 겸 전화를 드렸어요. 아유, 박 집사님 큰일 날 뻔하셨어요. 병원에서 잘못 진단한 거라면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큰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저 위암 맞습니다. 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나를 치시고 오늘 불덩이 같이 성령을 주셔서 내 암덩어리를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날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건지 아니면 진짜 종양이 정말 기도로 없어진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오진이 아니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고 오진이었던들 뭐가 달라집니까? 적어도 그 집사님에게는 위암이었고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는 기도로 치료받은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진실과 사실은 달라요. 무엇이 사실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그분에게 기도하며 병 고침을 받은 것은 진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이라고 하는 겉에 있는 베데스다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문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들 중에서 특별히 제물로 바칠 짐승들, 소나 양들을 또 그 제물을 바치기 위해 드나들게 하는 문, 그것이 바로 양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은 가장 큰 문이었고 그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변에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래된 소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읽으신 성경에도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괄호로 쳐 있죠. 어떤 사본에는 본문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사실은 진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전설인지 소문인지 진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믿었어요. 뭔가 하면 이 연못의 고인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병이 다 낫는다 하는 소문이었어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못가에 모여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이 움직이는 순간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1년 365일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정말 움직인다고 치자고요. 물이 정말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까요? 맹인이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 아니면 혈기 많은 사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38년간 누워있는 사람이었겠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마도 조금이라도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제일 아픈 사람,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절대로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어요. 모순된 장소이지요. 가장 은혜의 장소이긴 하지만 가장 모순된 곳이에요. 정말 치료가 절박했던 사람일수록 절대로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 막 뛰어들어갈 수 있겠죠. 맹인은 미리 어딘 줄 알고 있다가 무조건 뛰어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정말 병고침이 필요했던 오늘 본문의 38년 된 환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맞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바로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변명할 필요도 없는데 이 병자의 대답은 뜻밖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병자는 인간적인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환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7절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내가 가는 동안 늘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38년 동안 나을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환자는 계속해서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8년간 시도했으면서도 끝까지 아직도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치료받아야만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내가 항상 가려고 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서 내가 이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부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치료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치료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묻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서울대병원 가야 낫는데 입원실이 없어요. 좀 백 좀 써주셔서 입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고작 그 정도밖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의를 만나서 내가 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치료할 수 있다는데 그 선생님은 도대체 만날 수가 없고 예약할 수가 없어요. 제발 내가 그 선생님한테 수술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서울대병원 가야 낫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그 선생님 만나야 낫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 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적어도 내가 그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이 약 먹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밖에 우리는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자기의 꿈과 자기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더 채우고 도움을 줄 정도의 조력자로만 아직 여기고 있는 거지요. 내 힘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는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에게 도움만 주시면 그 다음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은혜의 집,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정작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베델 교회에는 우리 주님이 안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기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실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은혜의 강물 앞에 누군가 나를 좀 인도해 주기만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지요. 오늘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른 곳에는 안 계십니까? 오늘 기도원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는 안 계십니까? 부흥에 가면 있는 하나님이 여기에는 안 계십니까? 오늘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만 찾아요. 바로 이 안에서도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은혜의 집에 우리는 매일같이 잠들어 있고 매일같이 여기에 와 있으면서도 정작 은혜의 집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다른 데만 쳐다봐요. 누군가 나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부흥사 한번 갔으면 좋겠다. 오늘 내 치료할 수 나을 수 있다는 저 기도원이 있다는데 내가 용한 기도원 원장한테 가서 안수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정작 그러면서 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찾지 않아요. 그냥 도와줄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 시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단지 주님이 우리의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이 시간에 믿고 제가 낫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부르시고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할지요. 우리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기 가사를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저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나에게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런 찬양이에요. 이 컵 안에 물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모르죠. 물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하세요? 안 봐서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흔들어 보면 알아요. 물이 있네요. 흔들어 보면 알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꽉 차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흔들어 보면 알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 믿음이 지금 꽉 차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흔들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끔씩 우리를 흔드십니다. 질병을 주셔서 흔들어 보세요. 여러 가지 실패를 주셔서 흔들어 보세요. 믿음이 차 있나 안 찼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꽉 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안에서 지금 우리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찬양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낫고자 합니다. 정말 변화되고 오늘 정말 회복되고 다시 심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꽉 채워가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신앙의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릅니다.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주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 주님 앞에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패배의식에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오늘 네 인생을 정말 변화시키기 원하느냐? 네가 정말 달라지기 원하느냐? 네 가정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네 자식들이 정말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나도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리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갑자기 아프다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사업 망했다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정말